2021년 8월 29일 거룩한 성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고모신 아버지,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로 한 주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또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도합시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전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신음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은 이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실 것인즉 아버지, 이제 주의 교만을 꺾으시고 아버지, 저희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아버지 작정하오니 아버지, 이제 이만큼에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베트남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마비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예배가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든지 기적의 역사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계시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뒤로 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못 두어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우리들 마음파의 신비에 새겨져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사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는 전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그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이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력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무식한 청년들을 제자로 삼기 시작하셨습니다. 맨 처음 제자를 부른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 마태복음 4장 19절. 두 번째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마태복음 4장 21절.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제 금식기도 하시고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저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또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설교를 하시고 사도행전에 이제 넘어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라. 누가복음 4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오순절날 갑자기 공중에서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정말 제자들이 복음 증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들이 겁박을 해도 제사장들이 엄포를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제자들보다 대략 60여 년 흐른 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등장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일컬어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나를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예수를 대적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저를 극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주신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하여 이방인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계속하여 자기 동족에 대한 미련, 아심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마게도니아의 젖성 빌립보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찾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 예수를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도 동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안타깝게도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들과 유대인들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첫 열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적잖게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만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미 때는 성령님이 친구처럼 베드로 안에 계셨지만 베드로 옆에 계신 것처럼 베드로야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겁내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갔더니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술 열어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수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그러나 마음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이방인에게로 전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바울이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안수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세워라. 그래서 수리안디옥 교회가 즉시 순종하여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본격적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외면하고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믿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베트남에서 낀족이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소수민족이 잘 믿습니다. 소수민족에 가는 게 불법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 지구촌으로 확산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10절 갑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압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할례자는 유대인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제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고 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일단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서로 다른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놓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비교도 하고 이게 예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면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물어보나만 합니다. 정말 선교는 언어를 익혀야 합니다. 관습이나 문화도 익혀야 하지요. 민족성도 알아야지요. 그래서 선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선교사로 부름받고 와서 20여 년을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급하게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오면서 새삼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심, 애경심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동족들은 죽이려고 하지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강의 위험과 맹수들의 위험과 숱한 고생을 하면서 터키 지방을 오가고 에베소, 마게도니아 지방을 오가고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참 감탄하고 더욱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로마서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다 교회가 시험 들어서 분파가 생겨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것으로 봐서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지만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바파가 생겼던 거지요. 그랬던 교회에 이제 시험이 다 거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더디오 그리고 베베 자매에게 로마서를 주어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에베소, 갈라디아 교회 등 숱한 이방인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무치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것은 자유다. 이건 엉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를 배격하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 말씀도 듣게 되고 이것은 사람이 100% 변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나 친족이나 부모님이나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면 생명이 없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가까운 내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반드시 입술을 열어 예수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하는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지책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내 고륙 친척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도 베트남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더 사무치게 그 사실이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지요.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여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루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신대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 믿음으로 성숙하기 전에는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세요? 네 자식은 네 씨는 네 본처 사라가 낳은 이삭이 네 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을 보면 100세인 자신과 부인은 90세의 노파 할머니인데 자식을 주신다니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니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아내로 이제 리브가를 주시고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유다 지파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택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버림받은 자들 망령때 내서 부모를 근심 걱정하게 하게 한 이스마엘, 버림받은 사울왕,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배경이 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5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일을 두고 왈가왈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때로 우리는 상식으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사실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1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선이십니다. 자,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논증을 하면서 토기장이 같으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리로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느냐 있느냐 말합니다. 우리 모두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옹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든지 낫을 만들든지 그것을 순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2절. 홍리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옹기장이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옹기장이가 그 옹기 흙을 이렇게 뚝 띄워가지고 가서 벤치면을 막 돌리면서 만드는데 그 옹기장이 마음대로 물동이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그릇도 만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드시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피조물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느니라. 전능하신 분이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은 그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걸작품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때로 광야로 돌리시고 때로는 엘림 같은 오아시스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도 만들고 내 백성 히브리 백성도 만들고 그 권한은 오직 나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고 이제 구약 호세아를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가 언제적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남쪽 유다가 망할 무렵에, 아니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을 부르신 말씀을 이미 아주 옛날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부르시고 이방인도 부르셔서 새 그릇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책망하고 이해시키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이방인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백성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다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3년 전에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10,000명쯤 됐는데 구글 속에 번역해놓은 신약 성경을 보고 3만 명으로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그 유대 사람 목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만 내가 구원하리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씨를 남겨두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어요. 저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느니라. 그런가 하면 중국의 모태통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나 기독교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기독교 역사가들이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구나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 60년, 100년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가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하에 내려가서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아주 건강한 기독교로 쑥쑥 자라서 중국 그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나라에 크리스찬들이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더 기도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오히려 신앙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북한에도 믿음의 동지들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따라서 의를 얻었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너희 정작 내 자식들은 믿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그 의를 오히려 이방인들이 갖게 되었구나. 이제부터라도 예수가 구세주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정말 있는 지식을 다 끌어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내 백성 유대인들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 그 율법은 보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인데 너희가 그 율법에 매여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니 안타깝구나.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예수를 보낸 것은 저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예수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어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의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선자가 많고 가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가 부딪힐 돌이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내 백성 유대인들은 율법에 걸리고 예수가 거치는 돌이 되어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탄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적자라고 늘 자부심을 갖지만 정작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은 디딤돌이 되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걸림돌이 되어 구원은커녕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도 예수 안 믿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에 이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불의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율법에 매여 있거나 윤리도덕에 매이면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를 내 심령 안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바울의 심정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교회 소식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심히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시다. 제가 없을지라도 성도들끼리 서로 돌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극한 상황이 오면 윤지적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 부부는 1차 접종을 마치고 휴식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합니다. 자, 우리 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임성미 집사의 아들 기우미가 군생활을 잘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한서 집사님 신병원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태현 군의 대학 입시를 순조롭게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영수 집사님, 정영호 형제의 회사가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사원금을 드린 손길들, 감사의 제목에 연이어 생겨나게 하시며 그 밖에 연복의 손을 모든 손길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쓰여질 때에 하늘의 미랄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치유하심이 유대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